기도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그러면 축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에는 축제가 되어서 주변의 이방 사람들, 종들도 다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잔치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잔치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지금 잔치 분위기가 안 나잖아요. 또 한 가지는 과거를 회상하며 드리는 거예요.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앞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서 이렇게 이끌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핵심적인 건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소원했던 것,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하지 않고 자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의하여서 끌려다녔던 것들에 대하여서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너 지난날에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가 아니면 앞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고백으로 이 시간을 절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있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생각지 못했던 일,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참 여러 가지 위축되고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아침에 딱 문자가 왔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방역을 제대로 하는가 지켜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지켜보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방역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방역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하락해서 하고 말락해서 말고, 지침을 내는 것은 전문가가 지침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떻든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약을 받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경제활동도 점점 어려워지고, 거기에다가 정치적으로도 국민들에게 조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뉴스 보나요? 저는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왜 매일 나오면 거짓말이 나오고 엉뚱한 소리나 해야 되고 하여간 정치적인 그 권력형 비리들 가지가지가 거짓말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속이 상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좀 이런 어려움 되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앞날이 불확실하죠. 지금 공시지가는 판매가 올린다. 왜 세금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제가 세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가전수당법을 다 쓸 거라고. 돈을 무슨 세월호 무슨 짓는데 천몇억을 들여가지고 한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게 전부 다 자기들이 정치적인 수완이거든요. 자기들끼리 살겠다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나 말대로 이런 것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죠. 속상하죠.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보면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런 고통과 위기 속에서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어요. 현대 상황을 보면은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할 제목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풍성할 때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도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고 심각한 위기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감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야 감사해 감사해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을 이미 주었고 네 그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조건을 줄 거고 앞으로도 내가 감사할 일들을 많이 만들어 줄 테니까 너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게 못 돼요. 그런데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감사를 배우고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제목이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얘기할 때마다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thank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생각이라고 하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감사는 생각해야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뭘만 보느냐?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만. 현재 어려움, 현재 고통스러움, 현재 답답한 거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있는 사람은 지난날부터 다 반추해 보고 앞으로의 삶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감사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아서 여기 오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습니까? 야 감사절 예물을 준비하면서 얼마만큼 생각을 했어요. 뭘 감사할까? 뭐가 감사하지? 아 이게 감사하고 이게 감사하고 이게 감사하고 참 어렵지만은 참 감사하다 해서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 조건을 찾을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는 조건부 감사죠. 항상 말씀드리죠. Because of something,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무엇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여러분 조건부 감사를 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요, 사실 우리를 만족해 하는 조건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 우리들이 꿈은 크잖아요. 욕심도 크고. 근데 그걸 채워줄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요 뭔가 채워줬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안 채워준 게 더 많아. 그 감사할 조건이 없지요. 비교해서 감사를 하고 어떤 조건을 따져서 감사한다고 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오늘 이랬다가 내일은 또 이 마음이 바뀌는데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누구죠? 돈 많고 권력 있고 나름대로 그냥 어깨 으쓱하고 살아가는 그 부러워하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죠? 요새 뭐 하도 말이 회자되는 검사들. 다 여러분 그 사람들 공부 잘했으니까 검사 되잖아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법대 나와가지고 뭐 아니면 로스쿨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사시 봐가지고 쉽지 않은 노릇이죠. 그 사람 권력도 있잖아요. 그 사람 가진 것도 있고 명예도 있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부러움 대상이죠. 솔직히 부럽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검사 생활이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매일 상대하는 게 사기꾼, 도둑놈, 강간범, 살인범 뭐 이런 것들하고 매일 만나가지고 증거를 찾고 조사하고 그걸 또 뭐 묻고 입씨름하고 배당받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밤늦게까지 시달리고 제대로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검사 힘듭니다. 너 힘들면 나와. 그거 내가 할게. 그죠?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공식적으로 의사들이 돈 많이 벌어요. 우리 조카가 암병원 의사입니다. 내과 의사이고 그 며느리, 조카 며느리도 의사예요. 둘이서 의사인데요. 의료보험만 100만 원 낸대요.
그 의료보험이 100만 원이면 수입이 얼마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라가지고 나간대요. 100만 원. 얼마 번다는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정말 많이 벌어요. 정말 많이 벌어요. 아유, 그냥 몇 년 벌면은 그냥 집 하나 뚝뚝뚝 생기더라고. 그렇게 많이 버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 이렇습니다. 목사님, 의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그럼 내놔,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돈 많이 벌 수 있으면은. 근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왜냐? 정상적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 환자입니다.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요, 진찰을 해가지고 처방을 해서요, 나으면은 소식도 없대. 안 나으면은 또 오면은 자기가 죄진 것 같대. 실력 없는 것 같고, 자기 때문에 안 나은 것 같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나름대로 뭔가를 가졌고, 우리가 갖지 못한 걸 가졌기 때문에 부럽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게 없어요. 다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보고 조건을 따져서 감사하다는, 감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따져가지고 한다는 것은. 왜? 우리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생명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걸 감사라는 것을 성경 말씀대로 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감사 같지만 맹목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참 어렵고 힘든 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대요. 목사님, 이만큼 한 게 감사하죠. 그래도 이렇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이 양반이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뭐 파도처럼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며 살아간다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언제든지 범사 모든 일을 만났을 때마다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기 힘들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조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때에 감사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환난 중에 감사했어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를 했어요. 16절 17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바르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자, 점점점 다가와요. 공격해 오나요? 그것 때문에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 군사 많은 나라,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거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번 얘기했는데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진노하신다.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징계하고 짐계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초토화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성읍이 불타고 다 빼앗길 것이다 하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바벨론에 대하여서 표현하기를, 바벨론은 앞에 보면은 바벨론은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타고 다니는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도 사납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땅에 있는 먹이를 발견하고서 쏜살같이 움켜쥐기 위하여 내려오듯이 바벨론의 기병들이 곧 유다를 침략할 것이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슴이 떨리지 않겠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렵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자기 창자가 흔들리고 집에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7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결과가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제 공격에 와가지고 초토화돼서 싹 빼앗겨서 아무것도 자기가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자, 요 말 그대로만 하면은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가꾸고 심고 관리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는 말하면 무슨 얘기죠? 사업의 실패예요. 사업의 실패. 거머쥐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침략 때문에 다 빼앗기기도 하고 아무리 가꾸어도 되는 게 없어요. 어제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들 모습 아닌가요? 열심히 뛰어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해서 깨우치고 징계하여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면은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것이다.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걱정하세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막혔어요? 답답해요?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냥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화내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고,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어서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하박국의 감사를 보게 됩니다. 아키빠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입 바른 소리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다른 나라로 다른 지방으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네 가지예요. 첫째는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걸 볼 수 있는, 밤에 볼 수 있는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새벽마다 일어나고 자기를 깨울 수 있는 닭을 가지고 꼬꼬꼬 울면 일어나는 새벽이다. 네 번째로는 자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나귀를 가지고 떠난 거예요. 여기 다니다가 어느 한 마을에 갔어요. 산속에 있는 마을. 나 여기 좀 쉬어야겠다. 그 지역에서 배채로 가는 거예요. 배척을. 우리 이제 들어오면 안 된다. 당신 요주 인물이잖아 하고 내보내서, 그래서 그의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산 중턱, 산 등성이 올라가는 거기에다가 풀고서 자리를 펴고서 거기에서 있었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켰어요. 그럼 켜고 나서 그걸 보고 있는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반응할 수 있겠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경전을 읽지 말고 묵상하라는 뜻으로 알고 불을 꺼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은 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여우가 와서 후닥후닥 하는데 닭을 잡아먹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사자가 와가지고서는 나귀를 그냥 물어가지고 끌고 가서 없애는 거예요. 이 뭘 하냐면은 이 랍비가, 하나님 멀리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면서 네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걸 알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있었어요. 바보 아니에요? 답답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먹을 것을 얻어먹기 위하여서 동네에 내려갔어요. 근데 동네가 다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다 죽었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의 촛불이 켜져 있었다 하면은 저거 치고 저기 불빛 보인다 가서 저거 뭐 있는가 잡아와라, 죽었을 텐데. 그때에 닭이 놀래가지고 나귀가 놀래가지고 푸드덕거리고 꼭 뭐 소리 지르면은 잡혀가 죽었을 텐데 하나님 미리서 데려가서 내가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위기 속에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중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뭘 못 주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감사, 참된 신앙인의 감사, 그건 어떤 것이냐. 이 작자미상,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쓴 기도문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주님,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고독하게 있는 것. 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왜? 나로 하여금 교만함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보람을 갖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다른 어떤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된다고 믿으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결단하고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어려울 때마다 주님 손 더 붙잡고 하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의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또 한 가지를 보죠. 하나님이 내 미래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지막 절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어서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힘있게 뛰게 하시고 결국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고난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더 높은 자리로, 더 복된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고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 요셉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난당한지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에 창세기 39장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은 요셉이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역경당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다윗도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평탄하게 훌쩍 잘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 때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미래에 또 소망을 약속하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거라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힘들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미래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해 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승리하고 복된 길을 이끌어가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이끌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나아간 이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쯤 전에 동기들이 모였어요. 동기 회장이라 상주에 있는 포도밭을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 친구는 고대를 졸업하고 장신대 우리 동기로서 수석 입학한 사람이에요. 실력이 있죠. 교수 해보겠다고 유학도 갔다 오고 하면서 나름대로 했는데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친구예요. 상주에서 부모님은 물려온 포도밭 경영하면서 그리고서 이제 군선교를 해요. 민간으로서 군선교를 해요. 포도 손 딸 사람이 없대요. 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아무도 못 오니까 우리 동기들 여기에 모여가지고 포도 따기도 하고 포도도 또 좀 팔아줘 팔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모였어요. 10명, 10여 명.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 그래서 그 점심은 이제 대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모임을 주선할 때인데, 대전이고 그냥 막 확진이 되니까 안 되니까 거기에서 대접하기로 하고 그래서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고 카페에 가 있는데 그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쫙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어느 때 와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쫙 깨고 있다. 모든 선교사들에 대해서 깨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됐어요. 야, 권 목사 대단하다. 근데 자기를 안 부른데 왜? 학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이제 은퇴할 때 다 됐지만은 학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겠다. 그거 꼭 해라. 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젊은이들이 아무 의식이 없어. 생각이 없어. 먹고 사는 것, 목구멍에 풀칠하는 것, 재미있게 노는 것, 요것만 생각하지. 정말로 국가간 나라를 사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많이 배웠잖아요. 나라를 살려야 된다. 나라가 살아야 너희가 있다. 왜? 다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요새 젊은이들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아무도. 나라가 뒤죽박죽 되든 말든 자기 먹고 사는데 바쁘고 자기 할 일 바쁘지. 옛날 같으면 벌써 지금 광화문에 학교마다 지금 대모는 이거 난리 났을 건데, 역대 최고의 부정이 많은 정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 친구가 그랬어요. 야, 너 진짜 귀하다. 꼭 그거 해라. 내가 기대를 가질게. 우리나라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 젊은이들 키우는 것. 요새 뭐예요? 선을 넘는 녀석, 설민석? 그 사람이 강의 잘한다면서요. 재미있게 역사적인 거. 자기 그렇게 그런 사람 그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대요. 그대로 밀어줄게. 해보라. 근데 왔는데요, 그리 한 2주, 3주 있다가 딱 카톡이 떴는데 권석훈 목사가 폐혈증으로 입원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폐혈증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코로나 검사하고 뭐하고 복잡하게 아이씨 귀찮아, 나중에 할래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자기 교회 의사인 장로님한테 물어봤대요. 장로님,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가고 있는데 이거 자꾸 이러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딱 얘기 듣고 진찰해 보더니요, 목사님 가장 큰 병원에 가세요. 충남대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충남대 병원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딱 검사하고 나자마자 폐혈증 증상이 나고 바로 중환됐어요. 39도 40도 막 온도가 올라가는데 혼절을 몇 번 했어요. 마지막 혼절 상태에서 이건 내가 혼절하면 죽겠다 해가지고는 끝까지 일을 오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군대가 마침 뽑에 오면서 그 군대 장교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리고 불이 자기 방으로 팍 들어오는데 이쪽에서 바람이 와서 불을 싹 밀어내더래요.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 배너라는 영화 보시면은 주다 배너가 이렇게 이 죄수로 노예로 끌려가다가 쓰러졌을 때 예수님이 뒷모습만 보이죠. 이렇게 물 이렇게 주잖아요. 그 장면이 자기에 보이더래요. 그 옷이더래요. 그 옷. 물은 깨끗한 물은 아니더래요. 딱 먹었는데 놀라운 것은 폐가 28%가 죽어간 거예요. 점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 환상 보고 난 뒤부터 수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4%까지. 제가 엊그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괜찮느냐. 그랬더니 그 카페에서 막 서로 강의하고 얘기하면서 웃던 그 웃음, 그 목소리가 돌아왔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친구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살았네,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살았네. 그러면서 그 환상을 본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렸다. 나가 어려웠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랬어요. 그래, 당신은 살 자격이 있어. 왜? 앞으로 꿈이 있잖아. 비전이 있잖아. 주의 일을 위해 할 일이 있잖아.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게 해서 살리지? 살릴 거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끊고 나서 다음에 만나 내가 밥 사줄게. 그러니까 왜 조 목사님이 밥을 사요? 내가 사야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 아, 이거 좋아, 내가 사줄게. 걱정하지 마. 살아서 고마워 하고서 끊고 나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 위기가 닥치면 나를 살려주실까? 무엇 때문에 살려주실까? 그냥 데려갈 것 같아. 뭐 하는 게 뭐 교인들만 사랑하고 목회만 여기 했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주님 앞에 올인하고 이거 여기에다만 그냥 뭐 하고 나는 뭐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데려갈 것 같아. 여러분, 어떠한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필요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어서 그 길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무엇이기에 살려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목사로 삼아주시고 장로로, 안식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들로 이 믿음의 사람과 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만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 주님이 그냥 단순히 생각만이 아니라 지난날에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렵지만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갈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생각하면 다른 어떤 것 채취하고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주고 보존해주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보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공가족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답답하죠? 앞길이 캄캄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엉뚱한 걸 쥐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시어서 인치시고 끌어내시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잘 알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시어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넉넉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이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그 복을 누려서 감사 제목이 많아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